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자, 어제 우리는 맨 위에 단추를 바르게 채워라.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맨 윗 단추,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한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 우선순위를 정립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의 힘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참 어렵다는 거죠. 야복 나루토에서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겁니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 되시는 그 광야, 하나님 앞에 홀로 서면서 자신의 힘의 근원이 무너져서 절뚝거리게 되면서 우선순위가 정립이 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집니다. 그 우선순위의 정립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나를 따르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먼저 나를 따르라. 이게 우선이다. 맨 윗단추를 바르게 채워야 한다. 형하고 화해를 한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 성문 앞에 있는 곳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게 되었다고 33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세겜 성문 앞에서 야곱의 일가가 거주하고 나서 약 1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일어난 야곱 가문의 또 다른 비극이 나오는 겁니다. 비극이자 위기입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위기를 가져옵니까? 10년의 편한 시간. 의외로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20년 외삼촌 라반 밑에서 박대당하고 차별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과의 경험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재벌은 남 못 준다고
편안한 시기가 되니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위기가 다가옵니다. 오늘 제목은 부위정경, 도울 부자, 위태할 위자, 정할 정자, 기울 경자.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가는 것을 바로 세운다. 부위정경. 왜 위기가 왔다고요? 편한 10년. 고난의 시기는 육체적으로 위기였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편한 시기는 육체적으로 편했으나 영적으로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잘못을 바로 잡느냐. 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갔다가 성폭행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34장을 나중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많은 우리의 현실과 문제를 34장에서 보게 됩니다. 34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10년 동안 디나는 세겜 성 안에 많은 친구가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세겜 중학교를 다니고 세겜 고등학교를 다니고 세겜 대학 근처 핫한 플레이스에 홍대 입구 같은 그런 곳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뭐라 그럴 수가 있고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디나는 세겜에 사는 친구들과 보내는 그 10년 속에서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친구들을 만납니다. 세상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즐깁니다. 그 10년 동안 세겜에 동화된 야곱의 가족. 동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이 땅의 문화와 함께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고 정통 유대인들처럼 머리에 뭐를 쓰고 귀민 머리를 여기까지 기르고 여기에다가 토라를 달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중심의 정체성, 우리의 중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동화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만나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이 세상 사람인지 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고 야곱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조크지만 성지순례를 가서 옛 세겜 근처 가면 교인 가운데 꼭 그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근처 상수리 나무 오래된 거 있으면 땅 좀 파볼까요? 뭐 꼭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 지나서 상수리 나무가 살아 있을 리가 없는데 거기에 뭔가 귀걸이 같은 이 귀금속이 묻혀 있으리라고 그거 파보자고 그러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그 야곱의 가문에 누군가가 이방 신상을 숨기고 그 이방 신상을 섬기는 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겜 대학 근처의 핫한 플레이스에 다니면서 재미잖아 그러면서 타로점을 치고, 재미잖아 그러면서 오늘의 운세를 보고, 재민데 뭐 결혼을 앞두고 궁합을 보고, 이방 신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동화되어 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가치, 세겜의 가치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하몰, 디나를 성폭행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화해를 얘기하고 타협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순간에 주판을 두들깁니다. 이런 거죠. 디나의 성폭행이 잘하면 우리에게 이득을 줄 수 있겠네. 세겜 족속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의 재산을 우리가 그들과 교류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날 수 있겠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도리어 아들의 간청을 받고 자기들이 우습게 여기는 굴러 들어온 돌을 찾아가서 화해를 청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야곱은 그의 딸 디나를 위로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의 자녀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며 함께 나아갈 시도도 안 합니다. 심지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습니다. 아까 읽었던 34장 1절을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잠깐 보면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레아에게 낳은 딸 디나, 이렇게 되어야 바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표현을 할까요? 야곱은 디나를 자식으로도 여기지 않는, 물론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그 시대의 중동에서 딸의 위치라고 하는 것, 또 아버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해가 되는 면도 있음에도 그 딸 디나는 마치 지금도 어떤 미개한 부족에서 딸과 소 몇 마리를 바꾸는 것과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일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내게 이득이 되는 방향, 점점 세상의 가치가 야곱의 가문을 지배합니다. 우리는요, 돈 앞에서 형제가 화목한 가정이 얼마나 돼요? 돈 앞에서 서로 안면 바꾸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야곱의 자녀들, 디나의 오빠였던 시몬과 레위에게서 저는요, 무엇이 보이느냐? 십자군이 보입니다. 십자군. 종교적 열심으로 포장하였으나 그 내면에는 탐욕이 가득했던 십자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복수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34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속인 다음에
세겜 성읍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물을 빼앗았고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하였다. 성도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니 그곳을 탈환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종교적 열심, 그러나 그 내면에 있었던 탐욕, 우리는 시몬과 레위에게서 그 모습을 봅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에게서는 무엇을 봅니까? 외삼촌 라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를 그렇게 핍박했던, 너무나 싫어하는 외삼촌 라반의 모습이 야곱에게서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속상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은 세겜의 하나님도 되시잖아요. 세겜의 이방인들이 산다고 그 세겜 땅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베델의 하나님이 세겜의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세겜의 하나님을 세겜 사람들이 고백하게 될까요? 그런데 베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지독합니다. 더 거짓됩니다. 더 잔인합니다. 그러니 세겜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부위정경,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가는 것을 바로 세운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십니다.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기에 이 방법이 정답인 겁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처음 30여 년 전 그 베델에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무사히 돌아오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이제 지켜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조금 그 이름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그 광야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30년 전에 짓죠. 베델, 베츠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엘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되죠. 베들레헴 떡집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라가서 그 이름을 야곱은 엘베델이라고 했다고 7절에 나옵니다. 엘 하나님,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런 고백 아닐까요? 10년간 그 편안한 세월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집 교회를 출입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교회를 매주마다 새벽마다 나옵니다. 그러나 베델을 밟고 가지, 엘베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엘베델.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자가 됩니다. 위기의 순간 잘못을 바로잡는다. 기울어진 것을 바로 세운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에서부터 잘못된 것을 세우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새롭게 되는 출발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를 옵니다. 베델에 오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엘베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2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바로 세웁니다. 예배자로. 그게 뭡니까?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게 예배자입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나는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것이 부위정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고난의 때 오는 게 아니라 편할 때 왔습니다. 편한 10년이 세겜과 야곱의 가문을 동화시켜 버렸습니다. 예배자 야곱은 성전 출입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며 그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